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와여 네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애굽 땅 가운데 7번째 그러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이 우박 재앙인데 그 우박 재앙을 맞이한 바로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7절과 28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나와 내 백성은 악하였다. 마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이 바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가 회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이 우박 재앙이 굉장히 바로와 애굽에 큰 어려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우박 재앙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우리가 오늘 본 본문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레소리와 번개가 함께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같이 섞여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뒤에 보면 불이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번개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서 아마 땅에 불이 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그냥 불이 쫙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사람들과 짐승과 채소와 식물이 상하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의 그러한 조사된 걸 보니까 이 우박이
그냥 몇십 킬로, 시속 몇십 킬로 정도 속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측정된 그러한 빠른 것들을 보게 되면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측정된, 조사된 그러한 우박의 큰 덩어리 보게 되면 야구공보다 더 큰 그러한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이렇게 관측이 되었다 그러는데, 마치 그와 같은 우박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번개와 우레소리와 불덩이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박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우박, 사람에게 떨어지면 사람이 죽고 짐승에 떨어지면 짐승이 죽고 땅에 나는 그러한 채소와 식물들이 다 초토화가 되는 그러한 아주 거대한 그러한 심판이 애굽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것을 보고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이 그치지 않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피해가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기다가 바로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고센 땅을 조사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러 있는 고센 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처음에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공히 같이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신자라 그래서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벗어난 존재가 아니라 함께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지만, 요한계시록 그 뒤쪽에 가게 되면, 심판 뒤쪽에 가게 되면 믿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별을 시키십니다. 딱 구분을 지으십니다. 지금 이 고센 땅 가운데도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것이 분명하게 바로에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되는 걸 보면서 그 마음에 잠깐이지만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아동학대 이런 말도 많이 있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에도 사랑의 매를 들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시대입니다만, 예전에 보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를 들 때가 있고 집에서도 부모님이 사랑의 매를 들 때가 있는데, 엄살이 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혼을 내려고 딱 하면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손을 싹싹 빌면서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그 아이들이 있는데, 선생님도 부모님도 그 자녀와 그 아이가 잘못했다고 깨달아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매를 피하기 위해서, 그 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게 싹싹 비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너무 이 우박과 우레와 그런 번개와 이 불로 인한 그런 심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것만큼은 좀 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이 바로가 내가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로가 이와 같이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행하실 때 큰 목적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것이고 구원해내는 것이고, 또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도 먼저는 이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신임을
그들이 믿는 이 많은 그러한 다신들은 사실은 거짓된 것임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하여 바로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아직까지 믿진 않지만 입술로는 그렇게 내가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노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앞에도 보면 나옵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 때도 네 번째 재앙 때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 때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첫 번째, 여섯 번째까지 이러한 재앙들을 경험하면서 애굽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귀 있는 자는 듣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귀가 있어 듣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이와 같이 바로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심판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 목적에 맞게 애굽 사람들 중에서 귀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들에 있는 가축과 짐승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와 같은 피해를 벗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여전히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전히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냥 완악한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바로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 가운데 우박이 없는 것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을 경기로 하여서 이쪽에서는 우박이 내리고 우레소리와 번개가 쳐서 불이 나고 하는데 이쪽은 맑은 하늘 속에 그냥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러한 천재지변 같은 이러한 날씨나 이 심판이나 이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와 같이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들 그리고 네 번째 재앙부터 특별히 구별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모세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와 같은 재앙을 했다 그러면 일곱 번째 재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모세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 땅 가운데 우박이 내렸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박이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냥 쭉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왜 나왔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니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그냥 읽어갈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이때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초겨울, 그때 아마 이것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언제 있었느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10월 중순경으로 봅니다. 10월 정도로. 그때 나일강이 범람하는 때입니다. 물이 범람하는 때이고, 그리고 물이 범람하여 옆에 늪지대에 물이 있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인 그곳에서 개구리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6월절 있게 되는 열 번째 재앙, 그때는 4월 달이니까 대략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재앙부터 열 번째 재앙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6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 재앙이 바로 이어질 때도 있지만 텀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 같은데 또 한 달 정도는 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난번에는 우연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하나 시간을 두고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시간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그냥 한순간에 다 알아도 좋겠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고 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도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같은 시간을 두신 것은 하나님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그 모세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같은 시간들을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로 이스라엘과 이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와 같은 이 10가지 재앙들이 이 시간 동안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 가운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룻이, 나오미가 자신들을 통하여 낳은 그 아기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생각을 뛰어넘어 다른 것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35절 보면 마지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하나님은 바로가 돌아오지 않기를, 회개하지 않기를 그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지만 바로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악한 왕인 아합이 아주 조금밖에 겸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그냥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이와 같이 행동을 돌이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7번째 재앙 속에 바로는
자신이 한 말조차 뒤집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또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맞춰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행동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베푸시는 것들 바라보며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